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왜 기도하는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15번째 챕터,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시간을 지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또 기도를 배우려고 했을까요? 주님은 왜 그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봅시다. 왜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려고 그랬다고요? 성경 읽으셨죠?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배운 거예요. 배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민한 거지. 야,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한테도 그럼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가르쳐 준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 길이 없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과 관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던 기도문과는 다른 기도를 가르쳤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합당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에세나파나 바리새파 같은 종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기도를 만들어 고을에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 온 제자들도 새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기도를 전복하는 기도.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복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숱한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신앙이 추구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할 때. 따라서 생각의 대상과 그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생각 이상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도하기에 신앙인이고 신앙인이기에 기도합니다. 생각과 삶이 분리될 수 없듯이 신앙과 기도 또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복을 찾아 헤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는 목마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구한다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구한다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족한 걸 느끼고 결핍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축복에만 매달린다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나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엄마가 채워준다는 것을 알기에 아기는 엄마만으로 족합니다. 아기가 엄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자의식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급기야 성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내면에 숨긴 결핍감이 날로 커질 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계속 커져가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은 구원의 본질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목마른지조차도 못 느끼고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맞아들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세상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에 관한 관점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자임을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복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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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달라 이야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미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죠.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움이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제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로 꼽히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는 별 쓸모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교적 열심을 복의 통로로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구제하며 선행을 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으며 동시에 분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착실히 쌓은 마일리지를 무위로 돌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항공사 마일리지를 100만 마일이나 쌓았는데 이제 그것으로는 좌석 업그레이드도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떤 이는 항공사 앞에서 항의 시위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뜻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온 많은 종교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존의 기도를 뿌리째 갈아엎는 기도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백성의 백성됨.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장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계명대로 살겠다는 다짐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은 서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꿈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 자체가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곧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는 그 즉시 애굽의 이집트의 종에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죠. 종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분의 차이는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꿈은 무엇이다? 구원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요. 하나님은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도덕이나 윤리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것이 상식이요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이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입니다. 그 이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종일 중얼거린다고 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긴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시작.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바로 공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속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험담하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계명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겉으로야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자신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옆구리를 찔러보면 압니다. 발을 한번 밟아보면 압니다. 손해를 끼쳐보면 압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 확 반응하죠? 승질내고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죠. 그래서 자기 본성을 거슬러 기도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생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주문도 오래 외우면 능력이 된다는데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도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만도 못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밤낮 없이 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고집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기도한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짧은 기도를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이 되뇌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그리스도인을 바꾸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내 안에 있던 귀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그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거짓과 폭력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동떨어진 것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관계 혁명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관계 혁명을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자기 이름과 자기 나라와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서와도 같습니다. 다음, 나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야, 그래. 궁금해지잖아. 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 필요한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것도 많은데, 다른 종교에서는 다 된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기도는 왜 안 돼?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세 가지 청원을 올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나를 거슬러 무엇이 되는 거다?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만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40일을 금식하고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 그것부터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육신의 양식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일생용할 양식을 탐욕스럽게 구하지 않고 오직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영의 양식,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빵을 가리키던 알토스 대신에 영생의 음식을 나타내는 브로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로시스는 알토스에 비해 포괄적인 뜻을 지녔습니다. 넓은 뜻을 지녔습니다. 빵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영의 양식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즉 날마다 말씀을 구하고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아침 일찍 거두어 먹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의 조건절은 우리가 죄인을 용서했으니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라는 뜻이죠? 아니래요. 셈족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람어 기본 시제 중에 동시성의 완료형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시제가 쓰였대요. 이게 뭔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아. 이게 뭐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유, 안 읽을래. 이게 아니라 뒤를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동료를 옥에 가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빚도 동시에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괘씸한 생각이 들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기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대개 죄는 하마르티아를 쓰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오페이레마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페이레마의 원뜻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이 빚이 뭐예요? 그래요. 빚진 거. 그 빚을 말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아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생각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고리대금 업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 빚진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번 고리대금 업자 좀 부르러 오셨으면 하나님 나라도 풍성해지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누굴 부르신다고? 빚진 자, 갚아주어야 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죄 용서받음으로써 자유가 회복되었다면 누군가에게 묶이지 않을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만큼 나도 묶여 살게 됩니다. 자유로운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다? 죄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도 동시성의 완료형 시제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능력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동시에 매이는 거예요. 예? 내가 땅에서 매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이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동시에 매는 거. 우리가 땅에서 풀면 동시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빚을 받겠다고 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내게 빚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면 동시에 하나님도 내 빚을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고 빚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신앙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갚지 않은 빚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받을 빚은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솜털만큼 뿐이고 갚아야 할 것은 태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태산 같은 빚은 무엇이다? 이미 탕감받은 거래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따지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 그래, 말했잖아. 누가 달라고 하면 어쩌라고? 줘. 줄 거 아니면 꿔주지 마. 은혜를 입었기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삶에 너그러움이 없다면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있던 비난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원망의 마음 갖지 마세요.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원망의 마음 갖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이러한 해를 끼친 거,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 원망을 마음 갖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 특정한 사람만 보면은 화부터 나. 은혜가 돼? 안 되지. 성화란 곧 이웃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오직 한 길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일생 구해야 할 것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곧 악한 자,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얘기하냐? 주기도문 거의 끝부분이에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정확히 번역하면 무엇이다? 유혹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은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악한 사탄의 손에 던져지지 않게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악한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악한 통치에 빠지면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아가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갔고 날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모두 무엇으로? 청원이 뭐요? 주기도문은 모두 청원, 간구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욕망은 없습니다. 그러나가 빠진 거죠. 이처럼 주기도문은 모두 청원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적인 욕망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가서 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 날마다 무엇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완전히 흩어져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에 더 이상 갈망이 없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덕분에 성품이 변하고 고집이 꺾이고 못된 성격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풍요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묻힌 보화를 찾듯이 기도의 소중함을 찾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생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원이 온 세상을 덮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